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 오늘 주보에는 그렇게 표시했고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이신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를 믿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씩 트집 잡기 시작한다 그랬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정죄하지만 그 안식일의 일이 무슨 세상의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논증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의 거부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이제 반대하고 대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22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또 눈이 멀었으니까 눈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눈이 떠지고 말을 하는 것만큼 이 사람에게는 가장 복되고 은혜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말 놀랄 일이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안과 의사나 아니면 의사가 돼서 말 못하는 혀를 풀어주시는 그런 의사로서의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 22장 서두에 보면 그때의 귀신이 들려 그랬죠. 아마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사람을 눈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병을 고쳐줄 때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못 보는 사람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믿죠.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죠. 여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것을 싫어하여서 이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바알세불 그러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붓 그러면 이제 원래는 세불 그랬는데 제붓인데요. 파리의 왕.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 블레셋의 그 신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고 억지 해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했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변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역사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변증을 하게 되신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사단이 사단을 내어쫓으면 사단의 왕국이 분쟁하는 것이죠. 분쟁하게 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은 것이 예수님이 사단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사단을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내어쫓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끼리 그렇게 싸우면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분쟁 이 분쟁에 대한 변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게 되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죠. 나만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아들들도 그랬죠. 여기 27절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여기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자기들이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쫓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말은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 귀신의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이 어딨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나 교육할 때 귀신은 없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그냥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지 귀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물질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강해져서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 그것을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증언한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다 증언할 수 있냐는 것이죠. 결코 없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으로 어떻게 치료해보고 고쳐보려 하고 회복시켜 보려 하지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절망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이단들처럼 늘 귀신 내쫓는 그런 일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그런 영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미혹받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귀신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귀신들은 우리가 말로 내어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밤에 귀신이 나타났다. 뭐 보인다 그러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귀신은 어떻게 해요? 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이로 물러가라. 그러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혹시 하나님 내 종들을 통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는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그렇죠? 질투하는 마음도 생겨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뭔가 있어서 그런 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악한 마음들을 누가 조장하냐면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귀신 내쫓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나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지 뭘 그러냐.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그런 핑계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그런 것을 통해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우리는 훨씬 더
넓은 분야에서 사단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단지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으니까 오늘날 그런 귀신들이 얼마나 등장을 합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들로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도 조금 일어나긴 한다 그래요. 근데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보면 분명히 악한 영이 존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터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이제 내어쫓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어쫓는 방법은 결국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들만이 이제 그것들을 내어쫓고 이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영이 없다, 귀신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실은 그것이 사단의 주장과 역사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고 사람이 무슨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기원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진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맞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중생하여 거듭났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니까 진화론을 전혀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진화론도 증명이 사실은 된 거 아닙니다. 어떤 여러 진화론에 대한 증명들을 막 설명하지만 조작된 부분이 많이 있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에 더 맞지 않는,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정당하고 옳은 방식인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새 얼마 전에 EBS에서 우리 집사람이 TV를 탁 틀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면 그 로봇이 막 이렇게 사람 AI 피지컬 AI라 그래서 사람이 공장에서 막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얼마나 그것들이 사람을 흉내내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겨우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팔을 이렇게 들거나 내리거나 이걸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거기에다가 다 행동 하나하나를 다 거기에다 심어줘야 겨우 사람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만들기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보다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고 더 뭐랄까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논리적으로 전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신기해가지고 와, 사람들 만들어서 신기하다 이런데 그거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뛰어난 사람, 아니면 어떤 개, 짐승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고양이, 말, 토끼, 모든 짐승들을 보면 그 짐승들이 우리 사람들이 그 짐승 똑같이 흉내낸다? 옛날에 복지양, 돌리, 그래서 그런 거 만들기도 했지만 그거 원래 존재했던 원래 생존했던 그 짐승들이나 그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잖아요. 더 일찍 죽는다든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인간의 그 생각에 맞지 않냐. 근데 그것을 마치 거의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과학의 영역에 있고 진리의 영역에 있고 믿음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어떤 창조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신앙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거의 신앙적인 자기들의 신앙, 진짜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논리, 그것을 거의 신앙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얼마나 비논리적입니까? 모르겠다지, 모르겠다가 답이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것을 신앙이 아닌 부분을 마치 신앙처럼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런 진화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들을 주장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기독교나 신앙인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과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 주장하면 끝나는 거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화론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고 마는 것이지 그걸 강요하거나 너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무식한 놈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신앙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그런데 저들은 진화론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걸 받지 않으면 마치 굉장히 무식하고 비진리에 선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자기들의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상들. 그럼 왜 그런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붙들렸으면 그것을 마치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 3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중립의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중도가 있어요. 정치적인 것도 다 중도가 있고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해결하는 일에 중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리 밖에서는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진리가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리면 이것은 비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면 나머지는 비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결코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아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해도, 예수님을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냐고, 사단이 역사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거부하게 되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혀서 영접할 길이 막혀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역사,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비판하면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극단의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비통한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거부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기 아까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아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흑백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당이 싫으면 그 당이 무슨 일을 해도 싫은 거예요. 내가 반대당이 싫으면 그 반대당이 무슨 일을 해도 싫어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당이 무슨 일을 해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논리가 무슨 논리입니까? 이런 궤변이 없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이제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말로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결코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할 그 믿음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과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겉으로 표출되고 고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어떤 것으로 또 믿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38절부터 보면 38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표적들을 이들 앞에 행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더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예수님께 그런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많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행하였는데, 내가 만약에 이 표적들을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땅에다가 가서 선포하거나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땅에 가서 행했다면 벌써 보고 믿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39절 중간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뭐 요나가 무슨 대단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서에 나타난 놀라운 일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부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요. 스올은 원래 어두운 낮은 곳, 이런 개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무덤 속, 그것을 의미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이 스올이라는 같은 단어의 의미를 유추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들어갈 그 무덤 속에 들어갈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하실 것이다. 이 부활의 표적만큼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에게 가장 놀라운 이적이 뭘까? 그러면 아마 죽은 사람이 살아날 표적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야이로의 딸이나 아니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지금도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요? 2000살. 그렇죠? 2000살 가까이 먹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2000살 먹어서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진짜로 죽었다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딱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지금 사람들에게 믿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여러 가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지만 신앙 고백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가장 뚜렷하게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많은 부분은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한 줄밖에 안 되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쫙 나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의 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한 50% 이상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그렇죠? 아니면 예수교가 아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예요. 예수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그 예수님의 그 신앙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메인 핵심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아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역사를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랑 좀 다르게 좀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많잖아요. 그럼 우리랑 똑같이 장로교의 신앙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가지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은 독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령을 거부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가 뭐 귀신 쫓아내는 거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뭐 벙어리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거,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는 거, 그것도 다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거부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다른 것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나의 그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믿는 것만큼 성령의 그 역사를 믿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기 46절부터 50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가지고 저러고 다닌다라는 그런 소리가 듣는 게 억울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쫓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거기에 메인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49절 5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는 지금 단순하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와 어머니와 자매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오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갑자기 귀신의 왕 얘기하다가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다가 어떻게 전개가 나가요?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믿어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여기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살아가며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지 아니하였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이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고 또 말씀의 기록으로 남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여 영원한 성령 회방죄로 심판에 들어가게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은 믿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하며 우리가 이 감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사 우리 남서울로회와 우리 미래광명교회를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서 즐겁게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배워가는 즐거움이 그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처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